안녕하세요. 이 특별한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독특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힘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작은 단어이지만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 도전, 심지어 외로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 우리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살아있고 강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명확성과 용기,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이든 이 공간은 판단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비디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활동적인 힘으로서의 믿음을 탐구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 성경 구절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의미와 목적, 힘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신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마음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매일 이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봅시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이 여행에 함께 가십시오. 신앙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힘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신앙은 우리 삶에서 배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며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희망, 안전, 방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심오하고 시대를 초월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을 견고하고 실제적인 것, 물리적인 보증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그것은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심을 때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과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이나 미래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하루를 바라며 출근하는 작은 일부터 병이 났을 때 치료법을 믿는 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같은 큰 일까지 두 상황 모두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움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며 우리를 뒷받침하는 더 크고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간단한 예를 상상해 봅시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녀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스스로 탈 준비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옆에 있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아이가 여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 대한 신뢰는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신앙이 다 역할을 합니다. 삶이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 학업,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 생활의 맥락에서 신앙은 균형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평온함과 관점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종종 즉각적인 결과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것 너머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지만 각 도전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경력의 안정성과 성장을 추구할 때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이 있으며 이는 불안과 탈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은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삶과 목적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꿈, 두려움, 도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 문화의 기본인 가족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존중과 보살핌에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며 우리의 가치가 오로지 성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과 인간의 위로가 부족해 보이는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거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끝날 때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진정시키고 공허함과 슬픔에 대처하도록 돕고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발을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을 탐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강화하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사랑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참된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믿음을 배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열고 더 큰 계획을 신뢰하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뢰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거인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상징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용기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거인 골리앗과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전사는 거대하고 무장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천하무적의 장애물처럼 보였고 어린 양치기가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군사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양을 돌보았고 목자로 일하면서 사자나 곰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로다. 3상 17시 37분 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이 직면한 그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거인이 웃으며 자신의 담대함을 비웃자 다윗은 믿음의 선언으로 응답했습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대적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사무엘상 17시 45분. 이 순간은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돌 하나를 정확하게 던져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며 진정한 힘은 무기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거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거인에 직면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거대하고 거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인, 재정적 문제, 질병, 가족의 어려움, 심지어 우리를 압도하는 사회적, 직업적 압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우리를 위협하고 종종 마비시키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극복할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강화하고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은 힘과 선하심에 있어 무한하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현대 세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자신들의 거인을 이겼습니다. 감동적인 예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닉 보지식의 간증입니다. 닉은 어렸을 때부터 일련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고 신체적 한계로 인해 자신을 규정할 수도 있었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날 닉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의 극복과 희망 이야기를 나누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영감을 주는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닉의 이야기와 데이비드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닉도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적 능력 없이도 충만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지 우리가 생존하도록 돕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영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거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은 무엇인가? 직장 상황, 어려운 관계, 건강 문제, 심지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내부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데이비드의 이야기와 닉의 사례와 같은 현대의 사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장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책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당신도 인생에서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승리와 승리의 삶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가장 큰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거인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강화하고 경험하는 것은 크든 작든 모든 상황에서 신뢰와 내면의 평화, 그분의 임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더욱 연결된 삶을 구축하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주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살핌을 상기시켜주는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경험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현실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필수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고 우리 삶에서 신앙의 힘을 경험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에 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에는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발전시키기 어려운 실천이지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묵상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심지어 우리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일상의 작은 관심사부터 중대한 어려움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를 듣고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믿음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지혜와 약속, 가르침이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구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목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시며 돌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신뢰를 우리 마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묵상은 단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 세상과 우리 자신을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돕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매일 묵상 수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신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장을 선택하고 하루 중 몇 분 동안 그 구절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 활동 시작 전, 저녁, 하루가 끝날 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라.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을 강화하게 됩니다. 감사의 실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시고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더 잘 인식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 건강, 식탁 위의 음식, 빛나는 태양, 친구와 가족의 지원 등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매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심지어 가장 단순한 일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매일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적을 수 있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매일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의 면전에서 더욱 안전해지게 됩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믿음을 실천함. 믿음을 강화하는 마지막 단계는 매일의 작은 행동을 통해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믿음은 실천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믿음의 작은 발걸음은 우리 삶의 특정 영역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 위협적으로 보이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며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적용하고 싶은 삶의 영역을 선택하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친절한 몸짓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왔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단계를 밟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단계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큰 결정이나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매일의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강화하고 경험하려면 다음 4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별표 자신있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작은 발걸음으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각 단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켜주며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과 염려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먹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감사는 그분의 축복과 돌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하며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단계를 삶의 어떤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관계, 프로젝트, 결정, 심지어는 영적인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믿음의 모든 작은 행동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평화와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성찰의 이 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 고요함과 평온의 공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고 모든 걱정과 동요를 잠시 동안 고요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안, 아마도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시각화한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믿음은 이 상황에 직면하여 나의 비전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짐을 혼자 짊어지는 대신 그 짐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을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명확성을 주는 방패로 여기십시오. 이 상황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침묵의 순간에 짧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속에 새겨 그분께 당신 삶의 이 영역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모든 단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평온함과 희망과 힘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믿음은 당신의 길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마쳤으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씨앗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습하면 근육이 운동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 도전을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실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감사하는 것, 특정 상황에서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수행을 적용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그것이 당신의 믿음, 생각, 심지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실천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평화와 용기, 그리고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상기시켜주는 격려적인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 31. 이 약속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기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더 많은 신앙과 힘을 찾고 있는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끊임없는 임재 안에서 용기와 평화와 확신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각각의 실천이 흔들리지 않고 변혁적인 신앙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